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잘 아시다시피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27권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또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에 일어날 일, 주님 오신 후에 일어날 일, 그 일들에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서 요한이 7교회에 보낸 편지, 바로 요한이 보낸 편지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낸 편지 중에 두 번째 교회에 보내는 편지, 스무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 그러니까 7교회의 의미는 역사상 있었던 모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내는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하여 이 내용 중에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는가 돌이켜보고, 만약에 있다면은 우리는 정말 잘못된 것은 뉘우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정하여 고쳐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7교회 중에서 칭찬만, 그러니까 책망과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고 또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두 개 나오는데 바로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이 스무나 교회는 오늘날 이 고난받는, 특히 이 한국 교회가 최근 몇십 년 동안 놀랍도록 부흥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한 5년 전부터 이제 정점을 찍고 내리막을 달리기 시작하는데, 특히 작년 같은 때에 내리막이 절정에 이르렀죠. 원래도 코로나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아마 더 가파른 내리막 곡선을,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때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스무나 교회에게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환난과 궁핍이 뭡니까? 실제로 그 당시 이 스무나 교회의 교인들은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했고 또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환난과 고난을 당한 이 스무나 교회인들이 실제로는 부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받는 고난, 환난이 오히려 장차 받을 그 부요함,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은 좋게 비할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대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코로나에 대한 교회의 대응이요. 아니면 뭐 교인들의 대응이라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는 왜 정부에 그렇게 반기를 드느냐.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정부가 우리 건강을 위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교회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왜 그래 불만이 많으냐. 이건 뭐 정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교회 사람이 교회 안에 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적극 협조하자고 주장하는 그러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왜 교회를 차별하느냐? 교회를 차별하느냐? 특히 일반 사회단체와 교회를 똑같이 보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더 심하게 핍박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을 특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로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정부가 잘못한 방역을 교회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더 숨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은 뭐 잘못되면 자기에게 책임을 다 전가시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르면 숨죠. 예, 당연한 겁니다. 예,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부가 하는 대로 하지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로 다 돌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다 돌리고 초창기에는 그래도 모니터 앞에서 열심히 드리는 것 같지만 뭐 그래가 한 달쯤 지나면은 실제로 제가 여러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냥 나한테 해주고 그 다음은 듣는 둥마더라도 해주고 그 다음은 안 듣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들의 편안한 생활을 오히려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철저히 예방수칙을 지킬 테니까 대면 예배를 해달라. 대면 예배를 허용하라. 이렇게 하면서 또 지금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가 정부로부터 교회 폐쇄 명령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합니까? 또는 궁핍을 받습니까? 그것이 실상은 우리의 부유함, 풍성함,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정부 방역 방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특히 지금까지 죽음으로 꼽힌, 희생양으로 꼽힌 단체가 누굽니까? 다 종교단체하고 다 연관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초창기에 신천지가 그랬고, 두 번째 8.15는 하다가 뭐 허지부지 되어버렸죠. 실제로 8.15에서 나온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또 사랑제일교회를 꼽았죠. 지금은 또 누구를 꼽습니까? 예, BTJ 열방센터를 꼽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부가 애초에 문을 열어놓은 이 우한 폐렴을 특히 교회에다가, 희한하죠. 교회에다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이 민노총에 집회가 있었어요. 그 집회가 정말 그때는 다 금지되어 있고 아무도 모이지 못하겠는데 민노총은 그 부정으로, 그러니까 불법으로 집회를 했지만 그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부당하다, 한쪽으로 편파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한 결과죠. 그렇게 해서 정치 방역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자기 쪽 사람들이 할 때는 불법이고 또는 부당하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또는 자기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한테 할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할 때는 무조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억지로 모든 사람한테 다 검사받으라 하고, 그리고 나오면은 그 주변 사람 모든 사람들을 괴롭혀서 결국 피하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들고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 때문에 지금 정말 힘들다, 괴롭다, 고난받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2장 9절 말씀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네 환난, 궁핍, 이게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환난과 궁핍이 옵니까?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부유함, 본질적인 부유함, 최종적인 부유함을 보장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랍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본질이 뭡니까? 유대인은 이때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거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의 무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보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고난의 본질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실상은 부요함입니다. 고난, 환난, 궁핍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뭡니까? 바로 부요함이요,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열심히 한 사람들은요, 힘듭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힘듭니다. 뭐든지.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영광이 따라줍니다. 여러분들 그 올림픽에 메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한 노력합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하기 싫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런데 뭐 메달을 못 받았으면 할 수 없지만 만약에 메달을 따는 사람들은 그에 따른 보상이 고난에 비할 정도가 아닐 정도로 보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이 전 우주의 주권자 창조주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실제로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고난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앞절에서도 말했다시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부유함이고 풍성함이고 그것이 오히려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문제지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이 얼마 동안 있습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10일은 뭐냐? 11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충만한 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감내해야 할 만큼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상도 크다는 겁니다. 고난은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연단은 뭐냐면요, 다듬어진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듬어진 성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 고난이 유익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물론 우리의 영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건데, 그런데 그 과정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느냐라는 건데, 그 닮아가는 비결이 뭐냐?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가고 닮아갑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받은 이유가 뭡니까?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에 받는 고난을 몹소 당함으로써 인간을 누구보다 더 이해하고 인간의 아픔을 안아줄 수 있는, 감싸 안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바르게 믿는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당연히 따르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심하게 옵니까? 그러면 생각하십시오. 하늘의 상급이 크고 받을 영광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어린 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친 사람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고 이 어린 양이 어디든 따라가는 그러한 분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 명이에요. 그리고 제단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참으로 가장 심한 고난, 바로 목숨을 잃는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제단 밑에서 바로 하늘 아버지께 직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언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결국 14만 4천입니다. 그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함께 다스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오히려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좋은 거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 생명의 관, 영생에 비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요,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남느냐 못 남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서 울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갈 곳은요, 여러 곳이 있는 게 아닙니다. 두 곳뿐입니다. 바로 천국이냐 천국이 아니냐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로 불못과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못 아니면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은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한 사람, 또 그 중에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다스리는 특혜를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그런데 둘째 사망은 뭐냐? 잘 아시겠지만 둘째 사망은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에 바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 불못에 누가 던져지냐면요, 그 음부, 사망, 음부와 사망도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사탄, 마귀를 따르던 그 수하들, 천사들, 마귀의 쫄개들,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인간으로서 그들을 보조하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추종자들이 그 불못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감내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모든 고난들은 우리의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고난이 올 때 감사함으로 받아,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상급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시험의 때고
환난으로 그 시험이 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어떠한 고난, 환난, 시험도 달게 받아 참으로 주님 닮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채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